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새벽에 오면은 밤 같지 않습니까? 이런 밤하늘을 보시면 도시의 불빛이 이제 벗어나서 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형언할 수 없는 광대한 앞에 우리는 압도되곤 하죠. 오늘 시편 8편은 다윗 역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단순히 밤하늘의 아름다운 감상을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엄청난 감정의 도약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시선을 따라가며 그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물의 사랑에서 경외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펴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맨 먼저 눈에 보이는 사물, 그것을 봤는데 그 사물 뒤편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손가락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하늘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려면은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여러 가지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압도적인 우주 속에서 세상을 정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냥 사물만 바라보고 사물이 우리에게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만 바라봤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의 눈은 좀 다릅니다. 사물을 환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창조주를 읽어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단순히 이 모든 사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환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룩한 경외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제 우주를 향하던 그의 시선이 이제 그 우주를 넘어서서 우주 위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활한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에게 우리를 생각하시며 어떠한 존재에게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계신가 생각하고 나니까 정말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하기 전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의 그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7일째 된 날 안식할 때는 어떻게 왜 안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을 만드신 사람과 함께 구하며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너에게 만들어서 너에게 허락해 줬노라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줌으로 이 모든 만물 속에서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거대한 온 우주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허락해 주셨구나. 태초에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을 때는요, 그냥 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원하는 거 필요한 만큼 얻어가니까 우리가 내 것, 네 것 가려가면서 이건 내 거니까 내 것 쟁여놓고 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그때 태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의 그 영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함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제 은혜를 깨달은 다윗의 감정은 인간의 존귀함에 머물지 않고 다시 그 존귀를 부여하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릴 왕적 권한까지 위임해 준 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광과 존귀로 내 머리에 그 왕관을 씌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관을 씌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존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 가운데 나의 이름을 석자를 남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남기려 할 때,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높음을 스스로 주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며 내 이름이 이 세상에 날릴 때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 가운데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잘했네라는 것만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그 설교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네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어떤 흔적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이름 석자, 저 사람 정말 위대하다, 뛰어나다, 그런 것,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 사람 통해서 전달되어지며 또 나누어지며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높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노래, 그 노래 일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탄하면서 어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인간을 거쳐 결국 도착해야 될 종착지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으시며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르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마음이 어지럽혀졌거나 정돈이 안 돼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맨 먼저 해야 될 질서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대로 인도하시며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 새벽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바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에게 뜬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티끌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모든 만물의 창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요구하며 더 많은 것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감사 주일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날 하나님 이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계절입니다. 2026년 전반기에 많이 맺혔던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육신 가운데 아픔이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치게 하여도 주시옵시고 육신의 아픈 부분들 치유도 하여 주시옵소서. 김유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김하자 집사님 며느님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동경신 원사님도 요즘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가 언급하지 않은 여러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모든 것 필요로 채우시고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비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또 그리고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롭고 안전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며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